오늘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에 감람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이른 아침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 앉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오전 시간에 또 낮 시간을 활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예루살렘 밖을 나가서 베다니와 감람산에서 거하셨고요. 당시 예수님께서 백성을 가르쳤던 이 장소는 성전 바깥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로 비교하자면 은혜호를 나가셔서 중앙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분수광장이 나오죠. 그 정도 위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성전 바깥들, 특별히 동쪽 편에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거나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쉬는 행각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행각이 유명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이 규모가 상당했는데요, 기둥만 해도 162개, 그리고 벽은 없지만 그 기둥에 지붕을 덮은 겁니다.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길이만 해도 이 행각의 길이가 한 185m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 아니니까 별로 안 논하시죠? 185m 정도 되는 큰 정자가 성전 동편에 있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말씀도 배우고 쉬기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원래 이 솔로몬의 행각, 성전 바깥들에 있는 이 행각은 서기관들, 당시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모아서 아름아름 가르치던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역시 이 장소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3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은 이것을 모든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수백 명 수천 명이 야, 예수님이라고 들어봤어? 그분 말씀 꼭 들어야 돼. 아침 일찍 나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성전 동편 행각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교사들이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신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공적인 인정을 받아 자신들의 제자를 가르치는 곳인데,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니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의 구역에서, 자신이 종종 활동하는 그 구역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도 싫었고, 특별히 그 예수님이 증거하는 가르침은 자신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율법의 본질을 꿰뚫고 가르치셨고, 더 중요한 것은 설교하신 그대로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흠잡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행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의 분노, 시기, 질투 때문에 비록 그 여인이 간음하는 죄를 지었으나 한 여인의 인생과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예수님도 그리고 이 여인도 처단할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좀 황당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을 잡고 나왔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만 해도 바쁠 텐데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 잡으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시기와 분노, 질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 수 있을까, 그 마음 때문에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붙들려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든 불편한 사람이든 한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대 최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온갖 외형적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가르치지만 정작 율법이 말하는 핵심은 완전히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외식한다 하시며 뭐라고 하시느냐?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누군가가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며 사람을 공평과 정의로 대하고 한 번 더 긍휼히 여기고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품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오부 예배에 나온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번 주간 책을 읽다 보니까 초대 교부들의 삶 중에 이런 일화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초창기 교회에 평생을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베사리온이라고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이뤘는데요, 그 공동체 한 형제가 참 나름대로는 큰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지도자들이 더 이상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 수도생활을 할 수 없으니 당신은 나가시오 하며 그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때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이 베사리온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같이 주섬주섬 짐을 싸더니 쫓겨나가는 이 형제와 함께 그 수도원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죄인이니 함께 떠나겠습니다 그랬대요. 짧은 글이지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다면 그의 삶 속에 율법의 참정신, 긍휼과 사랑, 나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겸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자타가 공인하는 공식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눈먼, 그들의 허영과 시기 질투의 눈먼 삶은 어떤 죄를 짓도록 만듭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아니 시간도 많지 목회 안 하고 뭐 하는지 몰라요, 이런 일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끌고 왔나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율법 속에 담긴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치의 긍휼과 사랑도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잘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님도 없애고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속으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르침을 들으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당신도 우리 이상으로 말씀을 잘 아는 교사이니 율법의 말씀을 따르면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죠?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신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아직 결혼하진 않았지만 결혼을 약속한 거죠. 그런데 정혼한 남자, 약혼한 남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간음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 그 둘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습니다. 이 말씀을 미뤄볼 때 가늠하다가 끌려온 이 여인은 나이가 많은
아줌마나 중년의 부인이 아니라 20세 전후의 젊은 여인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약혼했다가 간음한 경우에 돌로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대로 한다면 분명히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습니다. 로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도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하면 그 여인은 죽어야 할 테이니 돌로 치라 하면 율법은 맞지만 어디에 걸립니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살리네 죽이네 했으니 얼마든지 로마에 고발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분명히 죽을 죄지만 그래도 긍휼으로 한번 용서하고 덮어줍시다 하면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가르치는 모세의 율법이 그렇지 않은데 당신은 가르치는 그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하며 따질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모두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활한 속임수를 파놓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안에 큰 모순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율법대로 한다면 여자만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자와 남자가 같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같이 나와야죠. 반드시 음행한 남녀를 함께 끌고 와서 처벌하는 것이 모세의 가르침이지 여자만 끌고 나와서 처벌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 22장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간음한 죄를 지은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남자는 쏙 빼놓고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도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입니까? 아니면 지키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무엇이 죄냐, 무엇이 잘못이냐 따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 이미 남자는 쏙 빼고 여자만 데리고 나오므로 이미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안에는 분노와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없애고 깎아내릴까, 그 마음으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나오니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죄를 짓고 나온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자기도 모르는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더불어 간음한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라면 여자만 혼자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간음하던 현장에서 이 여인과 이 남자 다 봤다는 말인데 누구만 데리고 나왔습니까? 여자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왜 죄 지은 남자는 못 본 채 도망가게 하고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우리나라에는 이 법을 어떻게 다루느냐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범인은닉죄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헌법 151조에 보면 헌법에 보면 범인은닉죄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하느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한 자를 은닉하거나 혹은 도망가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도망간 남자의 죄값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형입니다. 자, 그러면 사형수를 도망가도록 그냥 은닉해주고 슬그머니 도망가도록 봐준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며 따지고 또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말을 기록된 헬라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웬만한 번역본을 다 뒤져봤는데요, 한글 성경에도 이 단어가 빠져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빠졌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 죄. 그냥 죄가 아니고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그 죄. 그 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라는 것은 특별한 죄를 지칭하는 정관사입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그 죄 없는 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면 이 간음한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분명히 정관사 호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죄 없는 자란 무슨 뜻입니까? 이 간음한 여인이 지은 죄와 관련해서 한치의 부끄러움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치라, 이 말입니다. 이 간음한 여인이 죄 지은 그 현장에서, 범죄 현장에서 너희도 단 하나의 잘못도 없다면, 이 간음한 죄와 관련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면 그 사람이 돌 들어 먼저 치라. 야, 그랬더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마 뜨끔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녀를 함께 끌고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가늠한 남자를 도망가도록 그냥 봐줬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역에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미 죄를 지었죠. 범인 은닉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 간음죄와 관련해서 결코 깨끗하다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난처한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합니다. 특별히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돌을 들어 먼저 치라는 의미가 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돌을 들어 먼저 친다,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가늠한 남자와 여자가 있다면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다른 백성들도 돌을 던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이 두 사람이 간음하는 것을 내가 목격했고 이 두 사람이 명백한 죄인이라는 것을 나도 내 생명을 걸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 죄를 확증하기 위해서 돌을 던집니다 라고 하면 먼저 돌을 던진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의 죽음에 책임을 질 정도로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돌로 치라, 흘려들을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신명기 17장 7절,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먼저 돌로 던져야 나머지 사람도 같이 돌을 들어 정죄할 수 있다. 야, 여러분, 뜨끔한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이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이 이 죄에 대하여 깨끗하지 않고 증언할 자격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규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나는 이 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도 깨끗하지 못하거나 조금이라도 거짓으로 증거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돌에 맞아 죽게 된다는 것이 신명기 19장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소위 말해서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돌을 들어 먼저 치라?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양심에 꺼리낌 없을 수 있느냐? 두 번째, 돌을 들어 먼저 쳤는데 네가 만약 이 죄에 대해서 100% 깨끗하지 않다면 네가 들어 던진 돌은 네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야. 여러분, 그러니 간음을 방조했습니다. 남자가 도망가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범인을 은닉했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유구무원이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1세기 유대교는 남녀 간의 성적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성들에게 먼저 유혹했다는 딱지를 붙였다,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위 말하면 네가 먼저 꼬리쳤지 했을 때
여자에게 죄를 먼저 뒤집어 씌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장을 한 사람들이 다 남자입니다. 다 남자. 이런 비성경적인 이유와 신념으로 똑같이 간음죄를 범한 남자는 그냥 눈 감아서 보내버린 것입니다. 여성에게는 죄인이란 낙인을 찍는 사회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결국은 종교적인 죄를 판결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이니 같은 남자의 죄를 눈 감아주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간음한 이 두 사람도 간음한 죄인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남자는 도망가게 하고 여자만 끌고 나왔으니 똑같은 이 간음에 참여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식은땀이 났을 것입니다.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 당시 모든 유대 남자들이 이 정도쯤이야 하며 성적인 죄에 대해서 남자는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진짜 율법대로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확실히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돌을 들어 치라.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알고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신이 나갈 정도가 된 겁니다. 이 간음한 죄와 아무 관련 없고 깨끗하고 떳떳하니 그럼 돌 들어 쳐. 혼쭐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신명기 17장과 19장의 말씀을 따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 똑같은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막상 돌을 던지려 하니 그 돌이 자기 머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하나씩 둘씩 떠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성전에 모였던 수많은 다른 남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유대 사회가 남녀 간의 관계, 특별히 남자들이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문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간음죄, 음란한 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악된 인간과 죄악된 이 세상을 대변하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많은 지식으로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나 온데간데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현대사회의 죄악일 수 있다는 거죠. 간음의 현장에 있었던 남자는 풀어졌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약자에게는 강하게 군림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것이 이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부조리를 덮어버리고 마치 권과 권력, 종교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의인인 양 가면을 쓰고 힘없고 연약한 자는 죄인의 낙인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죄는 숨기고 남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간음이라는 범죄에 동조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들키지 않은 그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발각된 타인에게 모든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 남성들 중에 이 간음과 성적인 죄를 범하고도 당당히 숨긴 채로 존경받는 가식적인 인물이 많았다는 것이 당시 역사를 연구하던 학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니 그 가식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겠습니까?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명도 그 이상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결국 간음하다가 도망간 남자와 자신도 역시 간음했으나 들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뻔뻔하게 남을 정죄하는 죄인, 그리고 이 간음을 방조한 죄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범죄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야 하며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일까요? 덜 죄인, 더 죄인, 들킨 죄인. 어떤 죄인요?
들킨 죄인이 있으면 안 들킨 죄인, 그리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죄인, 온통 죄인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두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많은 죄인들에게서 시선을 옮겨 그래도 소망이 있는 한 죄인을 비춥니다.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겸손히 엎드린다면 그 어떤 것도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수많은 죄인이 등장하는데 오직 한 여인, 내가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기에 벌벌 떨고 있는 이 한 사람만이 다시 세워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잘못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말 외에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한 여인이 기회와 생명,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여 하고 부르실 때, 죄지은 연약한 자여 하고 부르실 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사연과 아픔,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아 하고 부르실 때 믿음의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삶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어도 주님이 부르실 때 이것이 옳리 저것이 그르니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저를 죽이려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하며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저 죄인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 곁에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죄와 무거운 짐,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에 나오면 그 사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가장 복된 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거기에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현장에도 이 가늠한 여인, 그 여인을 끌고 나온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예배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전 바깥들이라고 기록하지만 공식적으로 이것도 성전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온 자들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성전의 한 귀퉁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드리며 했던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게 성전을 가리킵니다.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부족하여 땅에서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첫 번째로 간구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니 죄인인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나 이 성전에 나올 때에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와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죄로 인하여 상하고 망가지고 깨어진 영혼, 아픔과 상처와 눈물 때문에 도무지 인생을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영혼,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요, 그 죄인들에게 다시 인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여러분, 이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의 존재 이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만드는 것,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그래서 참된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깨닫고 나오기만 하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전이 있는 이유며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저앉아 일어설 힘조차 없는 자에게 손을 내시며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손 붙잡고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예배의 자리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아무 조건 없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저 친구의 손에 이끌려, 그저 가자 보채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중에, 기도와 찬양 중에 하나님 그분이라면 내 인생을 건져주실 수 있겠구나 하며 하나님 만나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서 취조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향하여 긍휼과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곳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는 게 내 인생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탈출할 힘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그 문제들이 어디 갔느냐,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일어났을 때에 인생의 모든 멍에와 무거운 짐이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부여받는 곳이 성전이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여인과 예수님 외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끝까지 고집 피운 자들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분명히 숨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척하던 자들 없습니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 없습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주님 앞에 홀로 엎드려 있을 뿐인데 이 여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여러분, 이 말은
죄인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한 여성을 존중히 여겨 높여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향해서도 여자여 하고 부르셨어요. 이게 야 이 여자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여서 여자여, 여사님, 이 정도의 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던 이 죄인이 무슨 말을 듣습니까? 여인이여, 존귀한 여인이여. 대답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결론 짓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복된 예배 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음성 듣고 돌아가십시오. 우리 삶의 그 어떤 문제와 우리 연약함을, 또 우리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쓰러지게 하는 그런 인생의 짐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일으켜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전에 살았던 그 삶, 그건 죄악된 삶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하고 새 힘을 줄 테니 이제 그렇게 살지 마. 여러분, 예배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한 주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었지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에 또 한 번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는 곳이 예배 장소 아닙니까? 똑같은 이 예배 은혜를 가늠한 여인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주일 아침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힘든 일 하나가 생겼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무슨 일이었길래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는지 기억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이 너무 어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15분쯤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예배 드리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어떤 힘든 일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일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 기도했던 것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이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얽어매지만 주님 만나고 나면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를 나가실 때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이 문제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저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렇게 한 5분, 10분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 하나를 주세요. 그러면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겁니다. 어미의 품에 안긴 어린 아기가 염려할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미의 품에 안긴,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세상에 뭐 걸쳐할 게 있겠습니까? 뭐 하면 되죠? 잠 오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들면 되고 배고프면 젖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가 그런 것이다. 나는 너의 아비와 어미로, 너는 내 아들로, 어린 젖먹이 같은 아들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짓누르던 큰 무거운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자유가 임하는 것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자유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마음에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왜 힘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인생의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의 꼴을 먹으면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복된 예배 자리에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일 밝아오는 새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예배의 자리에서 얻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연약함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네 잘못이야 하며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여인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던지려 했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감싸 안으시고 그 돌을 다 대신 맞아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렇게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얽매여 있는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좀 덜 죄지은 죄인, 더 죄지은 죄인,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천방지축인 죄인. 그러나 그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 죄인이 앉아있던 자리에 한 줄기 예배의 빛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예배의 풍성한 은혜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